하나의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3장입니다. 2절로 8절의 말씀까지를 함께 살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 3장 2절로 8절 한 글씨 말씀을 교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2절 먼저 봅니다.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몸도 굴레 씌우리라. 우리가 말을 들을 제가 누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그 온몸을 제한한 것이라.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광풍이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서 사공의 뜻대로 운행하나니 이와 같이 흙으로 작은 키재물에 큰 것을 자랑한다. 보라, 얼마나 작은 우리의 얼마나 많은 걸 해놓는가. 현고 불이여 불의의 세계라. 현은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와 벌레와 바다의 생물은 다 사람이 길들일 수 있고 이들을 먹거니와 현은 능히 길들을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죽이는 독이 아멘. 자, 우리 자녀 커플에게 인사하겠습니다. 현수원에 나와 있는 것처럼 받은 법을 세워봅시다. 네. 제가 아는 후배가 SNS, 페이스북에 긴 글 하나를 올렸습니다. 요즘 몸에 이상 신호가 온다. 최근 들어 걷기 운동조차 쉽지 않다. 조금만 빨리 걸으면 식도에 고춧가루를 뿌린 것처럼 통증이 온다. 가슴이 답답하고 숨도 잘 쉬어지지 않을 정도다. 식도에 문제를 알았다가 검색해보니 심장에 문제가 있을 때 오는 증상과 유사했다. 아내는 자식 4명이나 두고 먼저 천국 가는 것은 아니라며 진료를 받으라고 재촉한다. 대학 병원마다 예약이 한 달 정도 밀려 있었다. 한 대학 병원에서 당일 접수를 하고 2시간 이상 기다리다 진찰을 받았다. 정확한 진단은 검사를 받아봐야 알 수 있다고 한다. 일단 약물 치료를 한 후 증상이 호전되면 큰 문제는 없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 MRI 촬영을 해봐야 정확하게 치료 방법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한다. MRI 촬영은 11월 하나 가능했다. 일단 예약을 하고 집으로 돌아왔다. 의사가 진찰하면서 한 말이 기억에 남는다. 이제는 축구 경기로 하면 전반전이 끝나고 후반전에 들어간 것이라며 건강에 이상 신호가 오기 시작할 때라고 했다. 세상에 영원한 것은 없다. 젊음도 건강도 때가 있는 법. 훅 하고 한순간에 지나간다. 건강했던 내 몸이 이제 한두 군데씩 망가져가는 현실 앞에 하루하루 살수록 천국이 다가오고 있다는 사실을 간과하지 말아야겠다. 약물 치료로 치료되었으면 좋겠다. 죽음 자체에 대한 두려움도 분명히 있다. 하지만 그보다 더 두려운 것은 남겨진 가족들이 살아갈 막막함이다. 약물 치료로 효과가 있었으면 좋겠다. 건강해야 할 이유가 많다. 하나님 영광을 위한다는 거대한 목적보다는 하나님께서 주신 아이들이 아직 어리니까, 아직 가정을 지켜야 할 때이니까, 사랑하는 아내가 아직까지는 나 없이는 못 산다고 하니까. 서울에서 어느 교회 부목사로 있는 후배입니다. 저보다 4살 적은 후배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몸에 이상 징후가 보이기 시작한 것 아닙니까? 식도에 통증이 오고 가슴이 답답하고 숨이 쉬어지지 않는다는 것 아닙니까? 심장에 이상이 있을 수 있다는 증상과 비슷하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한 달 후에 MRI 촬영이 잡혔습니다. 가족들도 걱정이고 본인도 걱정이지요. 어린 4명의 아이들이 걱정이고 또 사랑하는 아내가 걱정입니다. 그래서 제가 전화를 했습니다. 어떻게 된 거냐고, 갑자기 무슨 일이냐고 전화를 했습니다. 전화기 너머에서 들려오는 목소리가 힘이 하나 없었습니다. 교회에서 너무 많은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담임 목사님 때문에 오는 스트레스가 만만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몇 번 저와 통화할 때마다 담임 목사님이 주는 압박이 심각하다며 하소연을 했었던 부분입니다. 시간이 지나갈수록 받는 압박이 결국 그의 몸에 이상 신호를 보내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공황장애 초기 증상일 수 있다는 말을 제기했습니다. 아침에 교회에 나가 출근하는 것이 두렵다는 것입니다. 담임 목사를 보면 숨이 막히고 자기도 모르게 벌벌 떨린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형에게 더 할 말이 많다며 시간 내서 보러 가겠다면서 전화를 끊었습니다.
여러분 담임 목사와 부목사의 관계 아닙니까? 함께 한 교회를 섬기며 동역해야 할 자리입니다. 그도 하나님의 거룩한 일에 부름받아 목사 안수 받고 목회자로 목사라는 이름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에서도 서열을 따지고 그 서열로 누군가에게 정서적인 스크래치를 연거푸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정서적인 스크래치는 한 사람을 공황장애 증상으로 심장에 심한 통증을 유발하는 증상으로 몸을 망가뜨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담임 목사가 제 후배 목사에게 물리적인 폭력을 가했겠습니까? 여러분 그 담임 목사가 제 후배 목사를 왕따를 시켰겠습니까? 아니죠. 말로 상처를 주었습니다. 말로 스크래치를 입혔습니다. 말로 폭력을 가했습니다. 여러분 그 말은 결국 후배 목사를 공황장애 징조를 보일 정도로 식도의 통증과 신장의 통증으로 육체적으로 정서적으로 더 나아가 영적으로 무너지게 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가 그 하나의 말씀에 빗대보면 여러분 과연 그 목사님은 그 부목사님의 벗이었겠습니까? 여러분 그래도 한 교회 안에서 비록 담임 목사와 부목사 관계지만 여러분 세상의 이치에는 담임 목사이고 부목사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이치에서는 담임 목사도 그리고 부목사도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동역자이자 벗이어야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다시 그 하나의 말씀을 대합니다. 여러분 그 하나의 말씀은 오늘 우리가 읽었던 성경의 말씀같이 혀입니다. 혀는 사람의 신체 중에서 맛을 느끼는 길고 빨간 부분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수많은 맛을 느끼는 돌기가 이 혓바닥 위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혀로 맛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흔히 혀에는 단맛과 짠맛 그리고 신맛과 쓴맛의 맛을 감지하는 구역이 각기 다르다고 알려졌지만 여러분 그것은 잘못된 사실입니다. 실제로 혀의 모든 부분이 그 각각의 맛을 동일하게 느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혀는 우리에게 맛을 느끼게 하고 맛을 경험하게 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무엇보다 혀는 여러 가지 발음을 할 수 있게 합니다. 말을 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음식의 맛을 보는 시간보다 더 많은 시간 혀가 하는 일은 말하는 일입니다. 우리는 세 가지를 살필 텐데요. 이번 주는 두 가지를 살피고 다음 주는 마지막 한 가지를 살필 것입니다. 첫 번째 혀는 파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야고보서 3장입니다. 3절부터 5절까지가 그 이야기입니다. 3절부터 5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말들에 대해 재갈을 내는 것은 우리에게 그 온몸을 제어하는 것이라.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광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서 사방에 뜯도록 이와 같이 혀도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물이. 여러분 그 말들의 입에 재갈을 물리는 이유가 무엇이라는 것입니까? 길들이기 위함입니다. 말을 순종하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말의 입에 재갈을 물림으로 말의 온몸을 제어할 수 있다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말의 크기에 비해서 재갈은 얼마나 작습니까? 여러분 커다란 배 역시 마찬가지 아닙니까? 여러분 배를 움직이는 것은 아주 작은 키 하나면 여러분 그 큰 함선을 여객선을 움직이더라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그런데 우리 혀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주 작은 불 하나가 많은 나무를 태우고 온 산을 태우는 것을 우리가 TV를 통해 보지 않습니까? 우리 혀가 그렇다는 것입니다. 헬라어 그러니까 그리스 문법 중에 지소어라는 문법 구조가 있습니다. 이 지소어는 글자 그대로 작은 것 중에서도 가장 작음을 나타낼 때 또는 작은 것을 강조할 때 쓰는 단어가 지소어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줄록현 현악기 중에 첼로와 비올라와 바이올린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중에 가장 큰 악기는 첼로입니다. 그 첼로가 작아져서 비올라가
이런 바로 그렇게 첼로가 비올라로, 비올라가 바이올린으로 더 이상 작게 만들 수 없는 상태를 가리켜서 지소라는 문법이 만들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야고보가 우리의 말, 우리의 혀를 가리키는 몇 가지 예를 사용하면서 그런 지소의 개념을 가지고 설명하는 것입니다. 여기 우리의 혀를 가리키는 단어 앞에 무슨 단어가 있습니까? 작은이라는 말은 미크로라는 단어입니다. 이 미크로라는 단어에서 영어 마이크로가 파생이 되었습니다. 무슨 뜻이지요? 아주 작은이란 뜻입니다. 지금은 이 마이크로보다 더 작은 나노라는 말을 사용하지만 이런 마이크로라는 말은 더 이상 나눌 수 없는 상태, 더 이상 손댈 수 없는 상태를 마이크로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5절은 여러분 그 미크로 작은 야가 큰 것을 자랑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거의 큰 것을 나타내는 단어는 헬라어로 메가스라는 단어입니다. 이 메가스에서 메가라는 영어 단어가 파생이 되었습니다. 지금은 메가보다 더 큰 단어 기가라는 단어가 생겼지만 이 메가라는 단어 역시 그 당시에 사용하는 가장 큰 것을 가리키는 단어였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더 이상 나눌 수 없고 더 이상 손댈 수 없는 그 작은 재갈이 말의 온몸을 제어하고 그 작은 키가 커다란 함성과 여객선을 움직이고 역시나 더 이상 나눌 수 없고 더 이상 손을 댈 수 없는 작은 여가 그 커다랗고 큰 것을 자랑함으로 때때로 불이 되어서 나무를 온 산을 태우는 같이 여러분 우리의 혀는 그 작은 것에서 큰 것으로 변화하는 화개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3살 때 아버지가 사망한 후 몸이 불편한 어머니를 대신해 겨우 9살이었던 누나가 가족의 생계를 위해서 파출부 일을 시작할 정도로 극심한 가난에 시달렸습니다. 어릴 적엔 자신은 학교에서 밥을 먹고 왔다며 동생들에게 음식을 양보할 정도로 정이 많았던 친구였습니다. 초등학교 6학년 내내 우등상을 받았고 반장을 해본 경험도 있었으며 생활기록부 행동 발달 상황에 지도력이 강하고 급을 잘 통솔하며 간섭이 좀 심함이라고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학창시절 모범생이었지만 집안 형편이 가난한 이유로 학교에서는 때때로 상처를 심하게 받기도 했습니다. 한 번 학교 미술 시간입니다. 크레파스를 살 돈이 없어서 안 가져갔습니다. 당시 담임선생님이 그런 아이에게 혼을 내면서 말합니다. 그러면 친구들 것을 뺏어서라도 가져왔어야 하면서 그 친구에게 혼을 낸 것입니다. 그래서 다음부터 이 친구는 친구들의 준비물을 훔치기 시작했고 그러면 선생님은 그를 혼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 친구가 20대가 되었습니다. 1993년부터 94년까지 5명을 사람을 연쇄살인한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당시 한국 사회에 경악을 일으켰던 사건이고 저와 연배가 비슷한 여러분들은 한 번은 들어보았을 지존파 사건입니다. 그 지존파의 두목이 김기환입니다. 그가 법정에서 마지막 최후 진술로 이야기했던 말이 바로 친구들 것을 뺏어서 가져오라고 했던 그 선생님의 이야기를 했던 것입니다. 이런 모범생이었고 지도력과 그부들을 잘 통솔할 정도의 리더십이 있었던 아이입니다. 그런데 가난이 이유가 되었고 크레파스를 살 돈이 없어서 사가지 못했는데 선생님의 그 말 한마디가 어린 김규환에게는 무서운 파괴력을 일으켰고 결국 지존파라는 전대미문의 사건을 일으킨 것입니다. 한 번 말씀드렸습니다. 어느 어머니가 한 번은 자기 아이와 어떤 문제를 가지고 야단을 치고 질책을 했습니다. 심할 정도로 아이에게 질책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어머니는 자신의 분을 이기지 못하고 아이가 듣는 앞에서 이 아무짝에도 쓸데없는 놈이라면서 소리소리 질렸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성령께서 어머니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 성령께서 그 어머니의 귀에 대고 2번이나
똑같은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 네 아이를 아무짝에도 쓸데없이 만들어줄까? 그래? 네 아이를 아무짝에도 쓸데없이 만들어줄까? 여러분, 그래 두 번이나 그 어머니의 귀에 대고 말씀을 하시더라는 것입니다. 순간 어머니의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몸이 부들부들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안방에 들어가 통곡하며 울었습니다.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께 회개의 눈물을 쏟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역시 우리 아이들에게 너무 쉽게 말하지 않습니까? 이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놈, 내가 너 같은 놈 낳으려고 미역국 먹은 줄 아네, 이 죽일 놈, 그래 네 마음대로 해, 그래 네 멋대로 해, 라는 말을 우리는 서슴없이 내뱉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 말대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겠다면 우리 자녀들 앞에, 우리 남편과 아내 앞에 함부로 우리가 그렇게 말할 수 있겠냐는 것입니다. 그래 네 말대로 그렇게 해줄까? 그래 네 말대로 그렇게 해줄게. 그 이야기를 다시 보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 벗을 이야기하면서 봤던 말씀 아닙니까? 구약성경 페이지 218페이지 민수기 14장 26절부터 30절의 말씀입니다. 민수기입니다. 구약성경 218페이지 14장 26절부터 30절입니다. 찾았으면 아멘. 다 같이 읽겠습니다. 26절부터 30절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였으되 나를 원망하는 것이 네 악함이 되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라.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한다. 그 원망한 말을 내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너희 십체가 이 땅에서 엎어질 것이라. 너희 중에서 20세 이상으로 계수된 자 곧 나를 원망한 자 전부가 여분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는 내가 맹세하여 너희에게 살게 한 땅에 결단코 하리라. 여러분 28절에 아주 중요한 말씀 드리지 않습니까? 오늘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다는 거죠. 여러분 그야말로 오금이 내린 말씀 아닙니까? 여러분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10명의 정탐꾼의 말에 분노하고 원망합니다. 비록 가나안 땅이 적과 꿀르는 땅은 그야말로 기막힌 땅이지만 저렇게 장대한 가나안 사람들과 싸워 이길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한낱 메뚜기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을 하나님이 들으십니다. 하나님에게 들린 것입니다. 여러분 결국 그들 모두가 광야 40년의 기간 동안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경험하지 못하고 죽어버립니다. 그러나 저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저들은 우리가 이길 수 있습니다. 그 갈렙과 여호수아만 하나님이 그들의 혀에서 나온 말을 들으시고 그들 두 사람만 그 가나안 땅을 경험하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우리의 말이, 우리의 혀에서 쏟아지는 그 수많은 말들이 어떤 말이어야 하겠냐는 것입니다. 네 말대로 해줄까? 여러분 두고두고 무서운 말씀 아닙니까? 혹시 인생 살아가면서 우리의 자녀들에게, 남편들에게, 아내에게, 내 이웃들에게 이런 허망한 말을 했다면 오늘 부탁합니다. 하나님께 회개하셔야 됩니다. 비록 다시 담을 수는 없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그 말에 회개의 영으로 가득하여 주시사 우리 말대로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하심이 없도록 우리 입술을 제갈무식을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신체적인 우리 혀는 1000분의 1도 안 되는 지극히 작은 미크로입니다. 하다 못해 입안에 숨겨져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미크로 그 작은 혀가 한번 내뱉고 휘어져주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제후배 목사가 공황장애를 겪듯이 그 지존파의 김기환이 연쇄살인마가 되었던 그 엄마의 말을 쏟아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던 그 작은 혀가 우리의 인생을 파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의 마이크로 같은 혀가 우리 미크로 같은 그 작은 혀가 그런 결과를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두 번째 혀는 확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6절부터 8절을 읽겠습니다. 6절부터 8절을 다 같이 시작. 현곡 불이요 불의의 혀는 우리의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그 사르는 것이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와 벌레와 바다의 생물은 길들어 왔거니와 혀는 쉬지 않은 죽이는. 여러분 다시 야고보는 혀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혀를 불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미크로 작은 혀가 우리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 그러니까 우리 인생에 존재하는 모든 것을 뜻하는 말이 삶의 수레바퀴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우리 혀가 우리 인생의 모든 것까지 불사른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더 나아가 지옥불 같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경험했듯이 한번 불이 붙으면 여러분 걷잡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한번 번지기 시작하면 그 맹렬한 기세로 그 죄를 완전히 제대로 만들지 않습니까? 여러분 일전에 미국과 호주에서 발생한 불이 한 달 넘게 불타오르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그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의 혀가 이렇게 확장성을 가지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야고보는 심각하게 말하는 것 아닙니까?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와 벌레, 심지어 바다의 생물도 우리가 길들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희 집에서 이 구구라는 고양이를 길들이지 않습니까? 또 몇몇 분들의 가정에서는 그 강아지를 여러분 길들여 키우지 않습니까? 여러분 구간조라는 새 역시 우리는 새장에서 길들이고 요즘 애들이 벌레를 잡아다가 길들이지 않습니까? 이런 심지어 바다와 그 생물들 역시 아쿠아리움에 가면 길들여 있는 것을 우리가 충분히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상합니다. 미크로 그 작디 작은 혀만은 성경 말합니다. 그럴 수 없다는 것입니다. 혀를 길들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혀는 쉬지 않는 악이요 심지어 누군가를 죽이는 독이 가득하다고 신랄하게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재미있는 것은요, 이 혀를 나타내는 한자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 혀를 나타내는 한자는 혀설, 말설, 언어설자입니다. 이게 혀를 나타내는 한자입니다. 자세히 보십시오. 밑에가 무슨 자입니까? 입구입니다. 이 부에서 혀의 형상을 나타내서 갈라지죠. 근데 혀가 몇 갈래로 갈라진 것입니까? 두 갈래로 갈라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입에서 혀가 두 갈래로 갈라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는 것처럼 한자는 상형문자이고 뜻글자 아닙니까? 여러분 무엇이 혹시 연상되십니까? 입에서 두 갈래로 갈라지는 혓바닥을 누가 가지고 있는 것입니까? 맞습니다. 이 한자는 뱀의 혓바닥을 기억하면서 만들어진 글자가 말혀, 언어, 설자라는 한자입니다. 여러분 한자는 뱀이 그 혀를 두 갈래로 날름거리는 모습을 보고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그 이야기가 창세기 3장 1절입니다. 창세기 3장 1절을 놔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3장 1절 4절 나오면 다 같이 1절 한 절만 보고 그 놔주시면 됩니다. 그 자리에 시작.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가장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여러분 어떻게 죄가 생기는 것입니까? 어떻게 죄가 들어왔다고요? 바로 뱀의 혓바닥 때문입니다. 강교하게, 교묘하게, 교활하게 뱀이 자신의 두 갈래로 갈라진 혀를 가지고 첫사랑 이브를 그리고 아담을 넘어지게 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그 뱀의 갈라진 혀 때문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뱀은 배로 평생을 기어다니는 형벌을 받게 되고 하와라는 여자에게는 임신하는 고통을 더하게 했습니다. 왜 10달 동안 아이를 품고 우리 여자분들이 아이를 해산할 때마다 그 심한 고통을 받는 줄 아십니까? 남자 때문이라고요? 저 죽을 놈 때문이라고요? 아닙니다. 하와가 뱀의 혓바닥에 쏟아진 말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스갯소리죠? 서울의 어느 산부인과 분만실이었습니다. 이 초조하게 남자들이 밖에서 결과를 기다리고 있지 않았겠습니까? 간호사가 문을 열고 나오더니 일원동에서 오신 분 예쁜 공주님이십니다. 여기저기에서 축하 인사가 쏟아졌지요. 이 간호사가 다시 나오더니 쌍문동에서 오신 분, 그러자 쌍문동에 살고 있던 성동일이 손을 번쩍 들었습니다. 간호사가 말했습니다. 뭐라고요? 쌍둥이입니다. 다시 여기에게서 축하한다며 박수를 쳐주었습니다. 그러다 잠시 후 간호사가 분만실 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삼성동에서 오신 분, 새 쌍둥이입니다. 우와 함성이 흘러나왔습니다. 다시 간호사가 나왔습니다. 사당동에서 오신 분, 네 쌍둥이입니다. 분만실 밖에서 기다린 남자들이 서로 눈치를 보았습니다. 차마 축하해주기가 뭐했습니다. 그런데 한쪽 편에 있던 남자 얼굴이 사색이 되어서 벌벌 떨고 있었습니다. 옆에 남자가 저에게 물었습니다. 왜 그러시냐고. 그래서 남자가 아주 조용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천호동에서 왔습니다. 여자에게는 맞습니다. 그 죄의 결과로 뱀의 혓바닥의 말을 들음으로 임신하는 고통을 더하게 했습니다. 여러분 죄의 결과입니다. 그리고 아담 누구에게는요? 남자에게는 땀 흘리는 수고를 더하게 합니다. 평생에 땀을 흘리고 애를 쓰고 수고해야 너희의 소산을 먹게 된다는 형벌을 만들어 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남자들은 평생 일해야 합니다. 그 뱀의 혓바닥이 그렇게 확장성을 가지고 뱀 자신은 물론 아담과 이브에게 형벌을 낳게 한 것입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뱀의 그 혓바닥의 확장성은 창세기 3장 22절부터 24절의 형벌입니다. 21절부터 24절까지 뱀의 혓바닥에 주었던 마지막 확장성 형벌입니다. 다 같이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사냥을 하는데 우리는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를 그의 근원이 된 땅을 관리하시니라. 이같이 하나님 그 사람을 에덴 동산 동쪽에 생명나무의 길을 아멘. 마지막 형벌은 하나님을 떠난 인생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에덴의 동산에서 쫓겨나는 신세가 된 것입니다. 그 한마디, 그 뱀의 혓바닥에 나온 그 한마디에 우리 인생에게 죄가 찾아왔고 그 죄는 결국 하나님에게서 우리를 쫓아내 버린 것입니다. 지난주 중 몇몇 분들과 성경 본 시간에 올드보이라는 영화에 대해서 나눴습니다. 여러분 올드보이가 어떤 영화입니까? 주인공이었던 최민식이
복수하는 내용 아닙니까? 10여 년 동안 만두만 먹으면서 왜 갇혀있는지 도무지 알 수 없었던 주인공 아닙니까? 여러분, 그런데 왜 그가 갇히게 되었는지, 왜 그 좁은 방 안에 15년 동안 감금이 되어 있는지를 추적하면서 마지막에 알게 됩니다. 자신이 고등학교 때 내뱉었던 그 한마디, 자신이 고등학교 때 너만 알고 있어 그 한마디가 누군가를 죽음에 이르게 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그 말 한마디에 죽을 줄 알았겠습니까? 자신은 사소하게 얘기했던 그런 친구에게 너만 알고 있어? 그 한마디가 어느 누군가의 한 사람의 삶의 수레바퀴를 죽음으로 몰고 건 아닙니까? 여러분, 결국 최민수는 그 영화에서 내 혀가 잘못했다고, 내 혀가 범죄했다고 자신의 일을 어떻게 합니까? 잘라버리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정도로 말 한마디가 확장성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담임 목사의 말 한마디가 제 후배 목사를 공황장애로, 때로는 죽음을 생각할 정도로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는 것 아닙니까? 그 노래 너무 쉽게 사용하지요. 어떻게 해요? 너만 알고 있어? 어떻게 너만 알고 있습니까? 여러분, 왜 이혼을 하지요? 여러분, 남자와 여자가 만나 검은 머리 팥불이 되겠다며 희노애락을 함께하고 품바 함께 여행겠다고 다짐했는데 왜 이혼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특별한 일 때문은 아닙니다. 특별한 사건 때문도 아닙니다. 여러분,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고 가정법원에 나오는 이혼한 부부들이 가장 많이 하는 마지막 말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이런 말이라는 것입니다. 그때 그 말이 그 말이었어? 여러분, 그 정도로 우리의 혀에서 흘러나왔던 말들과 말들이 남편과 아내를 힘들게 했고 우리 자녀들을 힘들게 한 것입니다. 그리고 파국을 낳게 하더라는 것입니다. 혀가 이렇게 무섭습니다. 그렇게 우리의 질문입니다. 그럼 그렇다면 이렇게 우리의 혀가 파괴적이고 확장성을 가지고 있다면 어떻게 해야 우리의 혀의 파괴성과 이 확장성을 이겨낼 수 있냐는 것입니다. 구약성경 페이지 904페이지입니다. 시편 141편 3절은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그려지고 있습니다. 구약성경 페이지 904페이지입니다. 141편 3절 한 절을 함께 읽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904페이지입니다. 갔으면 아멘. 3절 다 같이 한 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 입술의 문을 여러분, 파수꾼을 왜 세우는 것입니까? 침범하지 못하도록 적의 동태를 관찰하고 낯선 사람들이 오고 하는 것을 활별하고 파수꾼을 세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우리의 입술의 문 역시 마찬가지로 지켜 내라는 것입니다. 쉽지 않습니다. 살아왔잖아. 우리 혀를 사용해서 얼마나 파괴적인 말들, 확장적인 말들을 해야 되지 않았습니까? 이게 무슨 말일까요? 오늘 우리가 살펴보았던 야고보서의 저자는 야고보입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야고보는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하나였던 야고보가 아닌 예수님의 동생이었던 야고보가 쓴 성경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동생이었던 야고보는 처음에 형 예수가 하는 일을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고 도무지 고개를 끄덕일 수가 없었습니다. 형이 하는 일을 믿지 않았습니다. 이 동생들이, 가족들이 형에게 했던 말들이 뭔지 아십니까? 귀신이 들렸다고, 정신이 이상하도록 이런 소리를 했던 형제들이고 가족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야고보가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그의 인생이 바뀌어 버렸습니다. 그리고 당시 예루살렘 교회 기둥, 그러니까 지금으로 얘기하면 우리 교단의 총회장,
카톨릭으로 얘기하면 교황과 똑같은 자리에 이 야고보가 앉았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동생이기 때문에 그가 그 자리에 앉을 줄 아십니까? 아닙니다. 혹 여러분, 이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의 별명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야고보의 별명은 낙타 무릎입니다. 얼마나 많은 시간 동안, 얼마나 오랜 시간 동안 그가 무릎을 꿇고 기도를 했기에 여러분, 그의 무릎이 낙타의 무릎처럼 얼기설기 붉어져 튕겨져 있었던 것입니다. 야고보는 이 글을 쓰면서 아마 자기의 혀를 살펴보았을 것입니다. 혀가 주는 파괴성, 혀가 주는 확장성을 이해하면서 자기 자신에게 비추어 보았을 것입니다. 야고보의 혀는 그가 낙타 무릎이었듯이 무엇으로요? 기도의 혓바닥으로, 기도의 언어로, 기도의 말로 자신의 혀에 파수꾼을 자신의 혀의 문으로 굳건히 지키었던 예수님의 동생 낙타무릎 야고보였습니다. 가을에는 기도하게 하소서. 낙엽들이 지는 때를 기다려 내게 주신 겸허한 노국어로 나를 채우소서. 오늘 주보 칼럼에도 실려있는 가을의 기도는 시입니다. 그리고 시인은 말합니다. 가을에는 기도하게 해달라고. 그런데 그 기도의 혀가 우리의 모국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교회 다니고 그리스도로 부름받은 우리의 모국어에 바로 기도이어야 합니다. 그 기도가 혀가 주는 파괴성과 혀가 주는 확장성을 막을 수 있는 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번 한 주 동안 우리 입안에 숨겨져 있는 혀를 볼 때마다 우리의 혀가 주는 그 무시무시한 것을 깨닫고 말보다 기도의 도구로 한 주 동안 여러분들이 승리하고 이겨내시는 귀한 축복의 시간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 시간